히브리서 13장 말씀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에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므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아노라.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행할 것을 내가 특별히 간청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 빨리 돌아가고자 함이라. 19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은 2000년 전이지만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늘에 속한 신비와 주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써 우리가 현존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는 이 과정에 손색이 없도록 이끄시는 주님, 오늘도 히브리서 1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룩한 뜻을 함께 논하고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셔서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비와 뜻을 같이 공명하고 같이 이 말씀을 누리면서 이 땅의 남은 생애를 이기는 자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자로서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제가 13장 1절부터 이 13장 17절까지의 10가지 항목, 10가지로 진열된 주님의 뜻을 잠깐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3장 1절입니다.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첫 번째 항목이 형제 사랑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이 속에서 그 사랑이 옆으로 번져가지고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큰 사랑이 내 안에 오면요, 나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soul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속에서 이 혼생명의 욕심, 교만, 그리고 모든 세속적인 사상이 성령으로 인해서 깨끗해졌을 때, 씻김을 얻었을 때, 그때 비로소 뚜껑이 열린 것과 똑같습니다. 뚜껑을 닫아놓고 우리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뚜껑이 있으면 입에 목구멍이 안 들어가듯이, 분명히 속에 물은 들어있는데 뚜껑이 있는 채 입에다 넣으면 안 들어오듯이 뚜껑이 딱 열리는 순간에 내게 그 음료수가 들어가듯이 이 뚜껑이 혼입니다. 혼이라는 뚜껑이 딱 나를 가로면 속에는 분명히 뭔가 은혜가 채워져 있는데 이 은혜가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뚜껑이 열려야 됩니다. 그 혼이라는 뚜껑이 그렇게 완고합니다. 그 뚜껑을 손으로 못 엽니다. 이게 특별한 뚜껑 여는 게 있잖아요. 탁 하고
열어야 되듯이 우리 속에 있는 이 혼생명이 자기를 내려놓을 때에 놀라운 형제사랑이 시작되고, 이 형제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가 되는 필라델피아적 사랑, 다시 말하면 형제 우애를 우리가 서로를 마음속에 지니고, 두 번째는 나그네를 접대하라. 우리 지금 저 뒤에 있는 우리 식당 이름을 가이오의 방이라 그랬습니다. 가이오란 말은요, 형제들을 접대하는 방을 말합니다. 가이오가 식주인이라고도 불리우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어디서 왔든지 간에 깍듯이 대접하는 장소를 가이오의 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사랑으로 형제들을 지속적인 사랑으로 형제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두 번째는 접대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작은 접대이지만 성경에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누구를 돌보면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했기 때문에, 찬물 한 그릇도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베푼 형제 우애가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하게 보이겠느냐. 두 번째, 3절에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은 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냐?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너무 힘듭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감옥도 이제 상당히 이제 면회를 가본 적도 있지만요. 저 로마의 감옥이든지 빌립보 감옥이든지 감옥을 가봤는데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입니다. 그냥 흙집이에요, 흙집. 지하의 땅굴이에요. 얼마나 춥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운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형제들을 돌보라 이거예요. 결박당한 자와 그 다음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니도 역경당하는 형제들을 돌봐라.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꼭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간 사람 말고도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지체로서 돌볼 수 있는 책임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 항목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옮기냐 그러면요, 이 13장은 히브리서 11장부터 12장까지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확신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교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살피고 돌볼 것인가에 대한 항목을요 나열했는데 10가지입니다. 지금 두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4절입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부부관계가 잘 서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잘 맞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망가지면 교회 와서도 얼굴이 어둡고, 가정생활에서 망가지면은 직장에 나가서도 망가진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직장에 와서도 이 부하 직원들이나 상관들한테 하이 하고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는데요, 집에서 아침부터 바가지 긁히고 회사에 오거나 만약 집에서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오면요 우울해요. 집에서부터 인정 못 받은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누구한테 인정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앙인들은 결혼 생활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주님이 주신 그 대상자 한 사람만 바라봐야지 다른 데 눈을 돌리거나 다른 데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요, 제1번으로 가정이 회복됩니다. 아담이 하와와 만났을 때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피 중에 뼈 중에 뼈로다 그대를 나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우먼이라는 단어는 man에서 취한 단어입니다. 남자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여자는 남자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남자 여자 사이에 이 생명이 하나입니다. 하나 짝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짝이 내 짝인데 왜 내 짝을 문제를 삼고 뭐가 안 맞느니, 성격이 안 맞느니, 아주 뭐 게으르니, 더럽게 사느니 이렇게 해서 왜 짜증을 내고 문제를 삼습니까? 내가 보충해 줘야지요. 부족한 점을. 그게 짝이지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영적 생활의 비중이 크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5절.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큰 역할은 돈이 합니다. 그래서 옛날 개혁 성경이나 다른 번역에는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돈에 너무 매이면요, 째째해지고요, 돈에 매이면 맨날 싸웁니다. 돈을 초월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지배해야 됩니다. 돈에게 끌려가거나 수전노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여기에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준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 설교를 할 때 다스리는다는 단어는 헤게오마이라는 뜻인데 다스림이라는 뜻은 인도하다, 그 다음에 잘 돌봐주다, 잘 살펴주다, 잘 지도하다는 말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말은요, 말씀을 가지고 돌봐준 사람을 말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구순의 씨를 인도한 빌립, 그 다음에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 부르다가 옥문이 열리니까 거기서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던 간수를 인도해 준 그분. 성경 안에 이제 많은 그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준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에 대해서 성경 읽다가 열왕기하 5장을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마음속에서요. 말씀으로 이끌어준 사람의 이 입장이요. 얼마나 놀라운가를 새삼스럽게 열왕기하 5장은요. 구약성경 48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성경을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 시리아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아주 위치가 높은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갑자기 나병이 들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천형의 병이라고 하여 사람 앞에 나서지를 못하고 사람하고 접근이 안 되는 병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병을 옛날 말로는 문둥병이라 그러고 현대 용어로는 한센시 병이라 그러는데요. 이 병이 굉장히 비참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이 병이 드니까요, 절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2절과 3절 속에요, 신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절,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왔는데 그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더라. 이스라엘을 전쟁하러 갔다가요,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소녀, 처녀도 아니고 소녀예요. 소녀 하나를 체포해가지고 집에 데려다가 나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드는 시녀로 삼았습니다. 아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녀가 3절 뭐라고 그러냐면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말하기를 내 주께서, 그러니까 내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언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하니. 야,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포로로 끌려온 하녀가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살고 계시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병이 나을 수가 있을 텐데요. 뭐 전도한 게 아니고 가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계신 분을 만나면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요 하고 여주인한테 말했는데 그 여주인이 또 그걸 남편한테다가 직접 말 안 하고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보세요. 4절. 어떤 이가 들어가, 여주인 아내가 들어가가 아닙니다. 어떤 이가 들어가 자기 주에게 고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나만 장군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예.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그 하녀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라는 분을 만나면 병이 낫는다고 합디다. 그러니까요, 나만 장군의 귀가 부쩍 열린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5절. 시리아 왕이 이르되 자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리라 하매 그가 떠나며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전하니라. 일러스되 보소서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편지와 함께 당신에게 보내었으니 이제 이 편지가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요, 나아만 장군이 그 아내의 얘기를 들은 어떤 사람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들고 왕한테 간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이 병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왕이시여 저를 이스라엘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다 편지를 씁니다. 우리 훌륭한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병마 중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좋은 의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 병을 낫게 해 주시오 하고 막 선물을 몽땅 싸가지고 가시오. 그 나아만 장군이 이제 가득 선물을 싣고 이제 이스라엘 땅 국경선을 넘어갑니다. 나아만 장군이 살던 곳은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자, 밑에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7절 이하를 보면요,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시리아 왕이 보낸 편지를 들고요, 갔다가 탁 편지를 내놓으니까 왕이 듣고는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가 많은데 무슨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쳐? 야, 그 위에 있는 강한 강대국 시리아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우리나라한테다가 문제를 주려고 공격하려고 빌미를 잡으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왕이 막 옷을 찢으면서 막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야? 하고 막 힘들어하는 그 광경이 엘리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하인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 저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궁전에 갔다가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러 이제 쫙 가는 사마리아 옆에 있는 도단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정도 이제 시간이 돼서 온다고 하는 그 기미가 딱 잡히니까 하인을 보내가지고 야, 빨리 가가지고 그 나아만 장군 여기 올 필요가 없어. 만나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그래라. 그러면 깨끗이 낫는다 그래라. 하고 이제 게하시라는 하인이 쫓아가가지고요. 장군님, 지금 저 엘리사 선생님 만나러 가시는 길이지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요단강에 내려가가지고 7번 목욕을 하랍니다. 그러면 깨끗이 낫는데요. 하니까 그냥 이 나아만 장군이 막 자존심이 상한 거야. 나 이 시리아의 대장군인데 나한테 와서 뭐 기도를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안수를 해준다든지 나를 영접하지 않고 하인을 보내가지고 날 보고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라고? 참 미친놈. 우리나라도 더 좋은 강 많아. 그 시리아에도 강이 좋은 강들이 굉장히 많아. 여기 나와 있는 이름 보면요. 12절에 다마스쿠스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청결하게 되지 않겠느냐. 분노한 마음으로 야 가자. 그런 요단강은 사실 하류이기 때문에 좀 더러워요. 깨끗지를 못해요. 상류에 있는 강물이 훨씬 깨끗하잖아요. 근데 이제 화가 난 이 나아만 장군이 가자 하고 이제 성길 나서 돌아설 때에 또 옆에 있는 신하가 장군님, 그때는 여기는 아버지요. 대언자께서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텐데 그거 강에 가서 씻으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거나 화를 내세요. 말을 들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이 나아만 장군이 맞다. 해보고 안 되면 내가 화를 내든지 공격을 하든지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내가 떠나는 건 잘못이구나.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거예요, 나아만이. 포로로 잡아온 소녀의 얘기를 듣고도 왕 앞에 가서 하소연을 하고, 그래서 그는 왕의 특별한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았다가 엘리사에게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나아만을 신하가 하는 말이 더 어려운 일을 하라 해도 해야 될 텐데 그까짓 건 뭐가 어렵습니까? 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건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고 뭐라 하든지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 말이 맞네. 자, 14절. 이에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 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말씀을 일러준 사람의 얘기가요, 비록 아무것도 아닌 소녀의 얘기든 별로 힘없는 하인의 얘기든 간에 귀 기울여 듣기만 하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하는 제 얘기도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나만 장군 집에서 살고 있는 하녀 얘기라고 생각해서 들어서 믿기만 하면 행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때요, 믿질 않아요. 진짜 그럴까?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놓았습니다. 이 문서 가운데 기록되어 있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피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다 씻어놓았다는 거예요. 하니까 진짠가? 그럼 난 죄 없다는 것이 맞는가? 믿으면 되는 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는 말은 요단이라는 말은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낮아짐. 낮은 대로 7번 내려가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자이구나 하고 자기를 낮추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지 아무나 그 이후에 요단강에 가서 7번, 10번, 70번 목욕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냐?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엘리사의 말씀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요, 재밌는 얘기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나만 장군의 나병이 깨끗하게 된 것은 작은 소녀 얘기를 듣고 귀가 열려서 순종함으로써 길이 열린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서 13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3장. 이제는요,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자, 여기에서요, 말씀을 일러준 사람이 나중에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 이 조그마한 소녀가 말씀을 일러주었기 때문에 주인이 나았다고 해서 내가 이제 당신들 위에 올라갑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아마 나만 장군은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아이를 어떻게 석방시키고 어떻게 돌려보냈는지는 기록이 없지만요, 이런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선물을 내 엘리사 집에 갖고 와가지고 엘리사 선생님, 나 이 선물을 왕께서 싸줬는데 다 받으시옵소서. 선물을 몽땅 내놨는데 이 엘리사가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너, 우리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 병을 낫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니까 다 갖고 가시오. 선물을 한 톨도 안 받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옆에 있던 게하시가요, 지금 우리 경비도 부족하고 이 생활도 무척 어려운데 밑에 있는 선지 학교의 학생들도 좀 돌봐야 되는데 어째 그걸 그냥, 그리고 이제 하도 안 받으니까요, 그냥 돌아가는 나만 장군을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온 게하시가요, 살짝 가가지고 뭐 옷도 몇 벌 주고 은도 몇 개 주고 이렇게 요구하니까 막 배로 막 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싹 갖다가 자기 집에다 숨겨놓고 딱 하고 들어갔는데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느냐 하니까 저요? 잠깐 바깥에 나갔다 왔어요. 아니야. 네가 지금 그 뇌물을 받을 때냐?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의 몸에 든 병이, 나병이 너에게 들릴지어다 하고 이 게하시가 문둥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모든 행동은요, 문둥병, 곧 나병에 떨어지는 비참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요, 이 교제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 성령을 빙자해가지고 막 돈 받아내고 막 성령 충만 확신, 성령을 받으려면 빈손으로 오면 돼요. 특별한 별미를 갖고 와야지 하고 그 돈 거둬둔 사람 다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이 부분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열왕기하 485페이지 5장 25절 그러나 그가 들어가서 자기 주인 앞에 섬에 엘리사가 그에게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자기 병고에서 다시 돌아서서 너를 맞을 때에 네 마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돈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올리브밭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굳게 붙고 내 씨에게 영원토록 붙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앞에서 떠나가며 나병 환자가 되어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여기요, 나만 장군의 나병이 너에게 붙고 하는데요, 개하시게만 나만 장군의 나병이 들러붙은 게 아니라 내 씨에게 영원토록 붙으리라는 말은요, 너 같은 그렇게 돈을 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돈에 눈이 어두우면 나병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비참한 얘기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준 소녀의 얘기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엘리사나 하나님 앞에 청렴결백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주는데 제가 이 7절 히브리서 13장 7절을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당신을 인도해 준 사람을 따르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제 13장 히브리서 13장 1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에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17절 말씀이 포인트가 되고 주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의 과정, 다시 말하면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단계의 일부분을 말하고 있고 그 단계의 마지막 부분까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요, 9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은요, 이제 6번째 항목입니다. 5번째 항목은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를 기억하며 그의 행실의 결말을 따르고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번째 항목이고 6번째 항목은요, 9절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가 뭘까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이 심령의 가장 큰 중심, 하나의 핵심이 되고 코어가 돼야 되는데 자꾸만 귀를 기울여요. 딴데 더 좋은 거 없나? 더 좋은 성경 얘기 들려주는 데가 없나 하고 자꾸 헤매다 보면요, 이상한 교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은요, 주님 한 분만 딱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말고는 딴 거 보면 안 됩니다. 사람 봐도 안 되고 무슨 이상한 가르침에 매혹돼도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에 온리 지저스가 돼야 됩니다. 우리들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요, 신앙생활에 탁 초점을 못 맞추는 이유는요, 자꾸만 딴 거를 다 호기심을 갖고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를 따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유익을 얻지 못한 채 헤매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밑에. 자, 이제는요, 7번째입니다. 자, 밑에 내려가가지고, 자, 11절.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사실은요, 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거룩을 거기에다가, 그래서 이 성전 이름을 홀리 템플, 그냥 성전이 아니고요, 거룩한 성전, 홀리 템플,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가 들어있는 그 성전 안에서 막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돈 바꾸고 막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로 가기 직전에 다 쓸어내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뭔 말이에요? 주님의 성전을 주님의 이름 밑에서 거룩하게 보존돼야 되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장사하고 돈 바꾸고 막 이득을 취하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양을 몰고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이제 몰려드는데 제사장들이 머리를 쓴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요. 양도 여러 마리 양 중에서요. 잘생긴 양을 일부러 자기가 바치는 양은 흠없는 양이에요. 저 양을 드려주세요. 그러면요. 그걸 골라가지고 양을 잡으러 이제 끌고 나가요. 나가가지고요. 뒤로 갔다가 다시 그 사람이 들어간 사이에 다시 돌아와서 그냥 묶어놔요. 무슨 말이냐면요.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거기 양 고기도 있고 양의 피도 있고 제사 드리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양 한 마리 가지고 100명을 갖다가 대신 쪼개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 좋은 양은 계속 견본으로 딱 저 양 보내줘. 다 좋은 양이 저 양. 그럼 그 양 끌고 성전 뒤로 싹 한 바퀴 돌고 다시 들어와서 갖다 묶어놓고 다른 것으로 재물을 삼아가지고 한 마리 양을 가지고 100명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그런 말을 기록한 게 있어요. 타락한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양을 한 마리만 갖고 각자가 바쳐야 되는데 한 마리 양을 100명한테다가 사용하고 그 한 마리는 샘플로 저 양 바쳐주세요. 그 양을 한 바퀴 뺑 돌렸다가 도로 갖다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희생제사의 십자가의 도리를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안에서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 더러운 제사장들의 그 사기적인 행동과 더러운 행동 안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성경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이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 5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은요. 91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말입니다.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이루어졌도다.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무슨 일이냐? 31절.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일을 맡은 대언자들이나 제사장들이 거짓된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자기 방법대로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백성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걸 좋게 본다 이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간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 안타까운 현장을 더 묘사한 내용이요. 미가서 3장에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왜 그랬는가? 미가서는요. 구약성경 미가서는 1115페이지에 3장. 미가서 1115페이지 3장입니다.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8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였노라. 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의 집 통치자들아 청하건대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알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가죽을 벗겨내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내며 또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에게서 가죽을 벗겨내나니 그들이 냄비와 솥에 담을 고기처럼 저들의 뼈들을 꺾고 조각조각 자르는도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제사장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많은 우두머리들이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뜯어내고 살을 뜯어내면서 그들을 조각조각 뜯어먹는다는 말은요.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베풀고 길러야 되는데 백성들을 조각조각 뜯어낸다 이거예요. 그게 뭔 말인가? 돈을 뜯어낸다 그런 뜻이에요. 보세요. 밑에 3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것의 우두머리들은 대가를 바라고 재판하는데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누가 돈을 갖고 오는가 보자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그것들의 제사장들은 뭘 바라고 가르친다고요? 예,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뭘 바란다고요? 돈을 바라는 거예요. 돈을. 품삯을 바라고 가르치며, 그것의 대언자들은 뭐를 바라고? 돈을 바라고 뭐 한다고요? 점을 친대요. 점을 치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제시하지 않고요, 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점 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답답하거들랑 성경책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 허락해 주시옵소서. 펴겠습니다. 아유, 안 나오네요. 3번 해야 돼, 3번. 이렇게 점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정말 공명정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으로 갈망하는 자에게 고넬료에게 계시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듯이 우리가 찾고 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점치듯이요,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경을 하나도 안 보고 먼지 속에 묻어두었다가 이렇게 털고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하고 착 펴면 안 나오면 뭐라는 거 아니에요? 삼시세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점치는, 기독교가 무슨 점쟁이 교회입니까? 종교입니까? 그 종교를 벗어나가지고 성 밖에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일진데, 다 이제는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3장 15절입니다. 8번째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찬양을 드린다는 말은 기쁠 때 찬양을 드리지 않아요. 기쁠 때 찬송하게 되는데 기쁘지 않아도 찬송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성에 전도하러 갔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순간 많은 저작거리에 있는 깡패들하고 많은 사람이 집단적으로 몰려와가지고 그냥 무작정 경찰을 불러다가 옷을 벗기고 막 등을 막 엄청나게 때리고 피가 줄줄 흐르는 사람을 감옥에다 딱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빌립보에 갔는데 왜 이런 변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찬송 불렀어요. 옥중에서. 찬송 부르는 순간에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포승줄이 풀려버렸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우리 다 여기 있어, 몸을 해치지 마시오. 이 말을 들은 그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도 구원을 받고 네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빌립보 지방의 첫 번째 전도가 시작돼서 감옥 안에서.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요, 환난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으면서도 우리를 찬송 부를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한 환경, 아주 말로 다 못할 그런 고난 속에서도요, 찬송 부르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기뻐야 찬송 부르지. 난 찬송 부를 힘도 없어. 여기 같이 와서도요, 찬송을 막 힘있게 부르는데요, 어떤 사람은 입 다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 찬송에 합류해서 주님께 이 찬송을 모아가지고 입술의 희생,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15절 자세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나 때문에, 내 환경, 돈, 뭐 좋은 일 그런 거 없어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요? 계속해서. 그거는요, 끊임없이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이 이제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찬양의 희생은 입술의 열매이고요, 그리고 선을 추구하고 남들에게 베푸는 것, 나누어 주는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참 기뻐하는 희생 제물이다. 여러분, 나눠주는 것은요, 먹다 남는 거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내 먹을 것을 쪼개가지고 나누어주는 것이 희생이지, 내가 남는 거 그냥 네 먹어, 그렇게 주는 거 아닙니다. 밥 먹다가 남은 거 모아다가 거지 주는 것 희생 아닙니다. 예? 우리는 내가 먹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옛날 얘기입니다. 콩 한쪽 조각도요, 그냥 넣을 수가 있는데 쪼개가지고 반을 네 먹어라. 나눠 먹는 것이 희생이다 이거예요. 그 희생을 주님이 매우 기뻐하신다. 이게 이제 9가지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처신과 형제 자매들을 돌보려고 하는 갈망, 그 깊은 뜻을 이제 언급한 후에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는요, 여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이요, 순종이 무슨 뜻입니까? 기쁘게, 즐겁게, 아주 긍정적으로 네 하는 것이 순종이고요. 복종은 뭐냐? 기쁘지도 않고 스스로의 마음속에 우러나오지도 않는데요, 뒤에서 뭐하고 있어? 그러니까 알았어요. 따라가는 것이 복종이에요. 마음에 안 들지만 억지로 가는 게 복종이에요. 근데 성경에는요, 순종도 해야 되는데 복종도 하라는 거예요. 복종은 은혜가 덜 돼요. 근데 복종도 하래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자매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글을 인도해 준 자매가요, 자매님, 오늘 저녁에 참 중요한 모임이 있는 거 모르셔요? 그러니까 모르는데요. 아니야, 오늘 저녁에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 있어. 어디 계획이 있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하고 저녁 먹기로 했거든. 에이, 저녁 먹는 거는 다음으로 미루고 그냥 와봐요. 아니, 자매님, 안 오면 안 돼. 꼭 와야 돼. 그러니까 알아보고 전화를 또 아들아, 오늘 저녁에 중요한 일이 교회에서 있다는데 네 저녁 먹는 거 내일로 미루고 나 오늘 저녁에 가면 안 되나? 그랬더니 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 고맙다. 내일 먹자. 내일 만나자. 그러고 이제 교회로 와세요. 억지로 온 거야. 근데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끝나고 날 때쯤 돼가지고 이래요. 아유, 자매님 고마워요. 나 여기 오늘 저녁에 안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너무 잘 왔어요. 나를 불러준 자매님 고마워요. 이런 일이 허다해요? 허다하지 않아요? 안 오고 싶었는데 억지로 왔는데 은혜가 되니까 그 복종이 순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속에 최고가 뭐냐? 주님과의 관계와 성도들과의 만남이냐? 세상 사람하고 즐기는 거냐? 자식하고 만나는 것은 즐기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써놨잖아, 여기. 이게 우리 교회에 지금 첫째로 뭐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순종으로 이어지면 좋으련만 복종을 통해서도 순종하지 못한 걸 부끄러워하고 내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해야 될 텐데 나를 이끌어준 자매님 덕분에 와서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참 오기를 잘했다고 느끼니 정말 다음부터는 정말 저도 주님을 우선으로 하고 살겠습니다. 첫 번째 순위가 주님과 관계인데 자꾸 저는 세상을 보고 있는데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복종이 이제 점점 지워지고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같이. 그 계집애가 뭘 한다 그래, 여보? 그런 소리 듣지 마. 이 나라에 의사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놈이 이스라엘 땅에 누구라고? 사마리아에 뭐 의사야? 아니, 의사가 아니래요. 그러면 거기 가서 무슨 병을 낫는다 그래? 정신 나간 사람이야. 야, 너 이만 말 조심해.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렇게 할 텐데 그냥 다 들은 거예요. 여주인도 듣고 하인도 듣고 나만 장군도 듣고 왕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왕도 믿고. 그래? 왕이 따지지도 않고 그래? 그럼 네 가라. 치료받으러 가라.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하고 왕이 친서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다 편지를 보낸 그 정도면 믿음이, 소녀의 간단한 몇 마디가 그들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 자, 이제는요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에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자, 그래서요 말씀을 이끌어준 사람, 저도 이 말씀을 이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요, 말씀을 이끄는 사람이라고 해서 공로를 세웠다고 해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 위에 수직 관계, 그러니까 위에서 상하 관계가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기 여러분 앞에 잘 보이게 하려고 단을 좀 높이긴 했지만 제가 높은 데 있다고 해서 높은 사람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이 마음속에요, 철저하게 높으신 분은 주님 한 분뿐이고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 한번 성경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는데요. 사사기 8장 이 말씀이 지금 제 마음속에서요, 다스림에 대한 견해고 제 마음의 결정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은요.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건져내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 말은요, 이 사사기 6장부터 지금 이제 8장 요 상반부까지요, 기드온이 300명 군인을 몰고 미디안을 때려 부셔가지고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너무 이스라엘이 기드온에게 눌려 있었기,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눌려 있었기 때문에 미디안은 사우디아라비아 군대입니다. 대국이에요. 근데 그 군대를 무찌른 이 기드온 장군의 승리를 보고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만 한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까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3대까지 왕의 보장을 받는다면. 근데 예스라고 하지 않고 아닙니다. 나의 이김은 주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이겼다고 당신의 지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통치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겸손한 답변입니다. 저는 제가 과거에 멋모르고 살 때는요, 제가 마치 꽤나 인도자요, 지도자요, 하나의 룰러, 하나의 제가 뭐 좀 된 것처럼요 착각하고 내가 이제 지배자가 돼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천만의 말씀. 요단강이 내려가듯이요, 낮아지니까 제 속에 있던 나병이 치료가 되고요, 주님 한 분만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스리는 위치에 서지 않고 섬기는 위치에 들어갑니다. 섬기는 자가 주님 제일 이뻐하는 사람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느냐? 자기를 낮춰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말석에 앉아라. 그리고 화려한 위치에 서고자 하느냐? 가장 말석에서 성도들의 팔을 씻겨라. 이게 우리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오늘 읽은 성경 중에서 제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단어가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하여 깨어있나니. 제가요, 여기에 제일 핵심적인 단어가 회개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회개 보고라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회개라는 것은 죄를 회개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결산을 해서 보고한다. 그러니까요, 돈을 1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쓰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다 쓰고서 모른 척하고 갚아버리면 안 됩니다. 야, 그 어디 썼어? 장부 가져와봐. 해서요, 장부를 탁 맞춥니다. 은행도요, 1일 회계보고가 있습니다. 은행도 1일 회계보고를 해서 50원만 틀려도 찾아내야 됩니다. 다 수지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직한 보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계보고가 있는데, 이 회계보고라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주 앞에 가서 결산해야 되는데, 이 결산을 일컬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그럽니다. 백보자 심판대는요, 죄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낱낱이 따져가지고 죄 많이 지은 사람은 더 깊은 지옥의 뜨거운 곳으로 보내고요. 덜 죄를 지은 사람은 덜 고생을 주는 공의로운 재판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백보자 심판은 우리가 면제가 되어서 우리 백보자 심판대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자 말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무엇을 따지느냐? 여러분 회개 보고를 할 때요. 주님이 어떤 항목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여러분 앞에 오늘 제시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이 회개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항목별로 우리가 좀 더듬어 보면요. 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먼저 한 절만 우선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 오직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6절.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 하면 여러분 자신을 적용시키세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만약 한 사람이 예를 든다면요. 최준철 형제가 그렇듯이면 네가 최준철 형제가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한 말에 대하여 뭘 한다고요? 주님 앞에 가서 내가 한 말을 다 잊어버려서 많이 우리가 못 모르고 지나가다가도 누구 욕을 한 수도 있어요. 저 미친놈. 이거 저는 죽일 놈이네. 나 혼자 시부렁대고 갔는데요. 그게 하나님 앞에 다 녹음이 돼 있어요. 내가 한 말이.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심판날에 네가 한 말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회개보고를 하는 거예요. 회개보고. 결산. 너 그때 그런 말 했지? 잘 모르겠는데요. 녹음을 틀어봐라. 탁 현장과 녹음이 딱 나타나요. 증거가. 그러니까요. 증거 원칙에 의해서 나는 내 자신 한 것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 돼요? 안 돼요? 어떤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 그뿐 아닙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회개보고의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을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요. 기억을 해서 이 어떤 항목에 회개보고가 있는가. 첫째는 말. 그 다음 로마서 1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242페이지.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우리가요. 주님의 소유권이 넘어간 사람,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임자다. 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할 거야. 나 말리지 마. 이런 사람은 주님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나의 영과 이 몸까지도 값을 삼아 사신 분에게 나를 양도하고 주님 나는 주님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입으로 주님을 부른다면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여기 해당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주인이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 말리지 마. 왜 간섭해? 이런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참으로 내가 주님 거라고 믿는 사람일진데 밑에 보십시오. 9절. 이 목적을 위해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목적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사한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살아있으나 내가 죽으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이 목적이 나의 삶 속에 서 있다면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회개보고의 항목에 걸리지 않을까? 밑에 보십시오. 10절.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우리가요, 아까는 말 때문에 주님 앞에 심판 회개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형제를 무시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무리 앞섰다 해도요. 아유 저것들은 엉터리야. 저것들은 구원 받았다면서 저는 엉터리야. 휴고도 못할 거야. 저건 구원도 안 받은 것들 저것들은 지옥 갈 거야. 이것이 무시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30년이 넘도록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솔직히 많이 무시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옛날 얘기 해봅시다.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구시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방이니까 이씨잖아요. 우리끼리 뭐라 그래요? 저 이씨야? 구원도 안 받을게. 잘난 척하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 안 그런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도 좋은데 그런 사람은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우리는 구시고 그들은 이씨라고 암호를 썼어요. 그것이 무시한 거요? 판단한 겁니다. 네가 무시기에 어째서 형제를 판단하느냐? 네가 어째서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 다음 11절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관하여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회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한 남을 무시한 데 대해서, 자기가 남에게 대해서 판단한 것에 대해서 주님 제가 자백을 옛날에 그냥 우리가 생각날 때는 했는데요. 심판석 앞에서는 낱낱이 세부적으로 빠짐없이 자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다 댑니다. 내가 어떤 날 누구를 무시했고, 누구를 판단했고, 누구를 없이 여겼고, 누구에 대해서 말을 뒤에서 흉보았고, 다 회개보고를 합니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그 다음 보십시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내가 내 속에 남을 넘어뜨리거나 남에게 걸림이 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자기를 판단하는, 이건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가운데 똑똑한 자매들은 남편을 판단합니다. 당신 좀 가만히 있어.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편 되시는 분이 자매가 좀 잘못하면 그 집에서는 찌개도 잘 끓이던데 당신은 뭘 배웠어? 이것도 판단입니다. 반찬 투정하는 것도 판단입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자랑이 아니고요. 저는 처음부터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집사람이 해준 것이 제일 맛있다고 늘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 것보다 당신 게 제일 맛있다. 그게 그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한 일도 형제에게 걸림이 되거나 넘어질 것의 재료가 말로든 행동이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그거 주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회개 보고를 합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는요, 모을 회자에다가 계산할 계자, 계산을 다 철저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한 말이든 형제에게 한 말이든 부부 관에서 한 말이든 다른 형제에게 한 말이든 아주 세부적으로 주님 앞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더 엄청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더 진전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은요. 29페이지에 있습니다.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주님에게 묻기를 주님, 형제가 저한테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해도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나요? 주님께서 22절에 아니야, 7번까지만 갖고는 부족해. 70번씩 7번까지 해. 70번씩 7번이면 490번입니다. 490번. 490번이란 말은요, 내가 네 용서했다, 내가 네 용서했다, 네 용서했다, 3번이야, 네 용서했다.
언제 490번까지 용서합니까? 그럼 무한대를 얘기해요. 무한대. 형제를 무조건 용서라는 거예요.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손해를 끼쳤어도 형제를 용서해. 왜? 이유가 뭐냐? 주님은 7번까지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 율법이에요. 7번까지가 맥시멈이에요. 최고예요. 최고. 7번까지 하기도 힘들어요. 7번까지 용서한다는 것도. 근데 주님은 7번에 70배를 더해가지고 490번을 용서하라 그랬는데 그것은 무한대를 말해요. 무한대. 수학으로 말하면 무한대예요. 무한대. 무한대. 자, 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보세요. 밑에. 자, 23절.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이란 말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내 속에서 통치권자이신 주님을 참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모인 그 현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그 말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게 하늘 왕국이에요. 마치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러니까요, 하늘 왕국은 반드시 회개 보고를 한 후에 들어갑니다. 회개 보고도 없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결산을 끝내고 들어갑니다. 자, 어떤 결산이냐? 자, 24절.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 계산이란 말은요,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 계산. 계산을 시작할 때에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내와 자녀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에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면서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27절. 이에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자, 이거는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결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자기가 빚진 것을 다 갖고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갚아야 된다. 네 아내와 자식과 네 모든 집을 다 팔아가지고 갚아 하는 명령을 받고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네, 갚겠습니다. 참아 주십시오 하고 이제 엎드려 경배하고 있을 때에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풀어주면서 용서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용서받은 첫 번째 용서가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거예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의 1데나리온은 1일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1일 품삯. 자, 보세요. 이 1일 품삯이 오늘날 현대 용어로 말하면 최정남 형제님, 1일 노동자 품삯이 보통 얼마쯤 하면 좋겠어요? 요새? 예, 15만 원 너무 많아. 10만 원만 합시다. 예, 10만 원. 1일 품삯이 10만 원이라면, 자, 여기에 10만 곱하기 6천 곱하기 만, 그럼 얼마인 줄 아세요? 예? 계산해 보세요, 빨리. 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일시,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조. 10조. 60조예요, 60조. 이 천문학적인 용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죄와 죄들을 깨끗하게 해주신 보혈로 인하여 나의 속에 있는 죄만 아니라 나의 겉에 있는 모든 죄값을 따지니까 6조 원이래요. 60조 원. 6조. 예, 6조 맞죠? 6조를 용서해 줬는데, 얼마나, 6억도 아니고 60억도 아니고 6조에 6조. 여러분, 우리가 평생 솔직히 여러분 한 10억 만져봤어요?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10억을 현금으로 만져보신 분? 아, 있네. 몇 사람 있네. 100억을, 1000억을, 1조를 없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성경 봅시다. 밑에 봅니다. 자, 28절.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주인으로부터 해방받고 용서받고 탕감받은 후에 나가서 자기 동료 중에서 자기에게 빚진 100달러는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며 멱살을 잡고 이르되 내 빚을 갚아라.
100데나리온, 여기 나와 있는 100데나리온은요, 아까 1데나리온은 품삯이 1일 품삯입니다. 10만 원. 여기에 100을 붙였어요. 100데나리온. 얼마인지 아세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니까요. 내가 6조 원 탕감받은 기분으로, 이봐, 나는 박농왕한테 6조 원 탕감을 받았어. 자네 그 빚 없는 걸로 하게. 아유, 나 기분 좋아. 그래, 잘 살아. 열심히 살아.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역사를 잡고, 야, 빚 안 갚어? 내 빚 갚어! 소리를 치고 이를 감옥에다 넘겨버렸어요. 보세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 자, 28절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 그를 멱살을 잡고 네 빚을 갚아라고 말하고 그의 동료 종이 그 앞에 엎드려 간청하여 이르기를 참아주게나 내가 자네 빚을 갚겠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1000만 원 때문에 감옥에다 넣어버렸어요.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예? 그 소문이요,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삼가 아래 없기 황송하오나 금방 그 6조 원 탕감받은 친구가 나가가지고 자기 친구 1000만 원 빚쟁이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대요. 이게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왕이 막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보세요. 자, 밑에 31절.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고하니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 악한 종아 네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네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은즉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더라.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를 안 한다면 용서가 취소될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일진데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어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도, 나를 손에 끼친 사람도 용서해야 돼, 말아야 돼요? 철저하게 용서해야 돼요.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는 2000년 7월달 십자가에 연합된 후에 제 마음속에 그렇게 밉고 원망스럽고 막 진짜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사람이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풀어지더라. 주님 감사합니다. 용서에 대한 회개 보고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어느 지역에서 말씀을 듣다가 저한테 연락 오신 분이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들어보라고 추석 특강을 싸서 보냈는데, 형제님 다 들었고요. 저는 제 안에 변화가 왔습니다. 제가 딴 사람보다도 제 남편을 지독하게 미워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서 제대로 안 살고 소극적이고 너무너무 미적거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남편을 심히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축복을 깨닫고 나니까 남편이 용서가 되고 미운 마음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미운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혼의 구원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죽었으니까 이 축복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청산돼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결산을 해도 통과. 그냥 통과요. 통과 안 되면은 그건 낱낱이 보고해야 돼요. 또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제.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하겠고,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달란트를 각각의 개별적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는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에다 가서 파놓고 주인의 달란트를 땅에다 감춰버렸습니다. 자, 19절.
25장 19절.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뭘 하니? 예, 계산이 바로 회계보고입니다. 계산. 카운터라는 뜻이에요. 카운터. 카운트한다 이거예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한테 주여 주의 주신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신실하고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해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 어떻게 하다 왔느냐 그랬더니 내가 두려워서 땅속에다 묻어두었습니다 하니까 26절에 주인이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러므로 네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움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어두움은 지옥이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1달란트가 얼마나 그랬죠? 1달란트?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6,000데나리온 곱하기 10만 원은 얼마죠? 예? 1달란트가요, 땅에 묻어둘 만큼 작은 돈이 아닙니다. 왜 그걸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자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은행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은행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모르면 자기 교제 가운데 자기를 맡게만 두면요, 거기서 이자가 나와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땅에 묻어두었다는 말은 세상에다가 묻어둔 거.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폭 빠져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고 꾸지람을 듣게 되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움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합시다. 자, 이제는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입니다. 4장 1절은요, 베드로전서는 히브리서 바로 다음에 4장 1절 357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십자가에 주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면 죄가 내게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왜 죄를 짓느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 힘이 없어서 쓰러지지만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정복해야 되는데 아주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대요. 그게 혼이에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로 무장이 돼버리면, 주님의 죽으심에만 동참을 하면 죄가 끝나는 거예요. 어떤 디테일, 2절. 어떤 디테일이 있냐면요, 세부적으로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는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행한 것 같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그러니까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방인처럼 살던 삶을 청산하고 주님 안에서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 안에 붙들렸을 때에 죄가 끝나는데, 죄가 끝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십자가에 연합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죄를 안 짓냐?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나 대신 싸우십니다. 이거를 경험해야 됩니다. 자, 4절.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이제 이방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술 잘 먹고 노래방에 가고 노름하고 막 여자들 틈에 끼어가지고 막 집안 아내를 놔두고도 못된 짓 하던 사람이 막 기분 좋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주님과 연합이 됨으로써 no, 안 하겠습니다.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사람을 미친놈으로 봅니다. 바보같이 봅니다.
정신 나간 사람으로 봅니다. 왜? 자기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상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요. 그러나 5절, 그들은 사한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뭐 하게 되리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청산을 회개보고 해야 됩니다. 아까는 말에 대해서, 아까는 용서에 대해서, 아까는 달란트를 맡은 분량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회개보고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네 인생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회개보고를 하게 되리라.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으면 이런 마음을 마귀가 줍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나? 그럼 바보되라는 건가? 아무것도 못하겠네. 그냥 나 하는 것마다 다 죄 짓는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이 육신을 가진 자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참 믿기가 어렵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은 타락합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힘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요,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회개보고를 벗어나려면 주님을 부르십시오. 밑에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한 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행할 것을 내가 특별히 간청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와 너희에게 더 빨리 돌아가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탈리아에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히브리인들과 만나고 싶어서, 히브리 교회인들과 만나고 싶어가지고 내가 빨리 돌아가게 해다오. 빨리 가는 길이 뭐냐? 빨리 만나는 길이 뭐냐? 너희가 지금 이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삶의 10가지 항목을 제대로 살면 나는 너희들과 같이 만날 기회가 올 것이라고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서기 66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 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못 만났습니다. 숙제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참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면 이 놀라운 주님의 명령 앞에 항목별로 하나씩 더듬어서 자기 삶을 리체크 하십시오.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보다도 주님 살도록. 이제 다음 20절부터 답이 나옵니다만 그 답은 주님이 또 다른 방향에서 주실 줄 믿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 무엇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며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이 무엇이며 결박 중에 갇힌 형제를 돌보는 것이 무엇이며 결혼 생활에서 완벽한 부부관계가 무엇이며 우리가 돈에 매이지 않고 탐욕을 버리고 가진 것을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하신 약속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항상 말씀을 따라 인도해 준 사람들의 곁에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요구사항을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회개 보고에 대해서도 깊은 혼을 위하여 깨어있는 그 무리들과 함께 나는 깨어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 안에 깊은 감동을 받고 삶을 주께 의지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